우리가 사사시대 하면 어둠의 시대죠. 예, 사사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모두 다 타락을 하여 하나님과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떠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시대죠. 참으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둡지만은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한 줄기 빛이 이렇게 비치게 됩니다. 이 보아스라는 빛을 통해서 이 나오미 가정이 이렇게 비추게 되고 이 나오미의 가정이 완전히 파멸이 되는데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제 대를 이을 수 없고 이제 절망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 하나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이 누구와 연결됩니까? 이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또 빛과 같은 일이 그 씨앗이 성장해서 이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 이루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한국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과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거룩성 또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제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또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심에는 이제 우리 같은 목사님들, 같은 장로님들, 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엮임으로 인하여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와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성취해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전달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한탄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빛을 땅에 비추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빛의 사명이고 소금의 사명이지요. 저번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쓰레기 더미가 많은데 그 더럽다고 추하고 냄새난다고 비판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또 나무를 키워서 그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힘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또 은혜 주신 이유는 세상이 더럽다고 비판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추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며 썩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어진 삶들이 새롭게 보이게 되지요. 그 소명의식, 그 사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깨끗한 거 없나, 깨끗한 곳 없나 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뭉치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만 깨끗하면 돼, 우리만 좋은 거 마시면 돼, 우리만 좋은 곳에 있으면 돼 라는 이게 아주 독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한 자들끼리 모여서 우리만 아니면 돼 라는 이게 새로운 분리주의자처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오셨고 이 땅의 죄와 허물을 주께서 감당하심으로써 이 땅을 새롭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이 어둡고 힘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있었는데 그 땅이 홍련이 들었다라고 들립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근데 이 땅이 왜 홍련이 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신명기 언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그 땅에만 지금 흉년이 심하게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되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다시 비가 내릴 것이며 또 생명이 넘치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자기 소견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 이런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1장 2절에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뜻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죠. 참 이름은 멋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도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죠. 기근이 생기니까 이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이제 롯의 그 딸들과 이렇게 사이에서 생긴 민족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타락해 하고 또 많이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를 했던 그런 민족이지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왕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압 지방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지역이 베들레헴 에블라 사람이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게 큰 뜻이 있습니다. 에브라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렙 아시죠? 갈렙. 여호수아 갈렙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갈렙 아닙니까? 그 갈렙의 부인이 뭐냐면 에블라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에블라, 그의 부인 에블라 사이에서 생긴 자손들이 바로 오늘 주인공들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의 조상은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흠지거든요.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해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인데 그의 후손은 국년이 든다고 해서 가볍게 그 땅을 포기해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옮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요즘 같은 예를 든다면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는 장로 집안이고 교회를 섬겨오고 그런 집안인데 그 후손은 뭡니까? 당장 먹고 살기 조금 힘들다고 해서 바로 신앙 버리고 다른 종교를 이렇게 개종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에나지금이나 사람들이 먹는 것 문제 앞에서 쉽게 변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배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에나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의 이제 부인의 이름은 나오미죠.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기쁨이 없죠. 진짜 이름값을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다른 기쁨을 찾을 수도 있겠죠. 세상의 기쁨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기쁨,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그
기쁨들을 쫓아보면은 주님 주시는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름은 이제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은 이제 병든 자, 이제 기론은 연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누가 뭐 부모가 설마 뭐 이렇게 병든 자, 뭐 연약한 자 그렇게 이름을 짓겠습니까? 아마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길게 하기 힘드니까 구약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딱 통해서 그 사람의 이제 본질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말론과 기론이 이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병들고 연약한 상태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가정이 이제 잠시 이제 그 모압으로 가서 이제 머무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압에 갔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임시적으로 이제 잠시 갔다 오겠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은 영원히 살 것은 아니고 이제 기근이 이렇게 임하니까 이 기근을 피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죄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 떠난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 생각은 잠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머무고 있다가 내 의지대로 언제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일에 있어서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생각보다 그 자리에 오래 앉게 되시오. 내 생각보다 더 깊이 내려가게 되고 내 생각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 죄악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떠날 때는 자기가 마음대로 뭐 오고 가는 것에 있어서 컨트롤 할 수 있을 거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10년이나 세월이 거기 흐르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자녀들 룻과 이제 오르반 그 결혼을 시키게 되죠. 오르반이라는 뜻은 이제 목이다라는 뜻도 있고 구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거고 구름이다라는 것은 말처럼 이제 구름입니다. 하늘에. 그리고 룻은 오늘 주인공 룻은 이제 뜻이 뭐냐면 물된 동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제 이 오르바는 이제 구름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이제 어려웠을 때 실제적으로 뭐 그 오르바는 말을 하죠. 물론 말을 하는 것도 귀합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지 않지요. 그러고 보면 이 땅에 이제 농사 짓는데 정말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름과 같은 거죠. 희망을 잔뜩 갖고 줄 수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비를 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고, 룻은 이제 물된 동산,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는 이 이름들이 상당히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편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세 가부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옛날에는 농경 사이고 또 목축을 하는 사이 때문에 힘으로 먹고 사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이 이제 홀로 이렇게 살아가기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든지 뭐 이혼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보통은 자기 친정집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래 결혼을 할 때는 지참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자기 삶을 이렇게 돌보고 또 재혼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행태들이 이루어지지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이제 다 이렇게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갈 데가 없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그 새로운 이제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이 들리더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진노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징벌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루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징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죠. 그때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분별해서 돌아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하는 것도 똑같죠. 자녀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부모의 목적은 뭡니까?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재판관이 하는 겁니다. 일반 재판관이 하는 것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죠.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이제 나오미가 그래도 이 이방에서 모압 지방에서 사는 것보다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이르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뭐 며느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을 한다, 젊으니까 재혼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부모 밑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가 참 이 집안에 이제 돈은 없었지만은 관계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딸아 하면서 뭐 또 내 어머니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갖다가 아주 친근감이 있게 부르지요. 그래서 이게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 돈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 나라도 그렇고 이 가족도 그렇고 이 뭐 돈으로만 계속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친밀감이 있는 게 또 참 가족인데, 그렇지만 이 가정에 이제 돈은 없지만은 이제 돈보다 더 귀한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또 우리말로 한국식으로 하면 정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돌아가라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와 같이 갈 수 없는 이유를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정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이건 나올 수도 없고 낳는다고 해도 이 아이가 커서 너의 보호자가 될 수는 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한테 답이 없다. 그래서 각자의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심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4절에 보면 오르반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 추대 룻은 그를 쫓았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르반은 이제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입맞추다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작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집으로 가고, 그렇지만 이제 룻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이거 뭐 눈치 게임 아니냐, 먼저 이렇게 간다 하니까 어머니 혼자 놔줄 수가 없어서 이제 루시 발목이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을 신앙의 결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루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모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이 나오미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거 뭐 인간적으로 정의라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신앙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 선택이다, 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좋다.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증거할 때, 내 삶이 뭐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건 뽀대가 나서 이렇게 말빨이 먹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영광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하라라고 하죠.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의 삶에서 무슨 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로 나왔다가 업상 망해갖고 남편 죽고 아이 다 죽고 지금 홀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처량한 신세에서 무슨 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과 같은 그 삶에서도 하나님이 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나미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걸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십자가와 같은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지요. 돌아오니까 이제 9절에 보면 나미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무대가 이제 바뀌었어요. 마을 이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여인들이 2명이 오니까 호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 오는가 보고 있는데 나오미예요. 예. 그러니까 나오미가 온다 이제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죠. 나 기쁨 아니다. 내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마라, 쓰다 라는 뜻이죠. 인생 참 쓰다 이겁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쓰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미 막 기쁨은 나에게 있어서는 찾을 곳이 없고 앞으로 소망이 전혀 없다. 내 인생은 지금도 쓰고 앞으로도 쓸 것이다.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그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약속의 땅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찾고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컷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인대로 다 하고 나서 안 되니까 결과는 이제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 삶 속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뭔가를 할 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 자신 있게 자기 속인대로 다 하고 나서 하나님 결제하시오 하면 기도도 보통 결제지요. 하나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 뜻 다 세워놓고 사인만 하라고 딱 내밉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한 1분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복 주세요. 딱 사인하라고 하죠. 거의 협박적으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생이 꼬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서 그렇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저도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것이 제약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그거는 최초에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뭐 감사 이렇게 하다가 자기 속인대로 하고 나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탓을 합니다. 근데 은혜가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 덕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 탓을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탓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사람 탓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탓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죠. 그렇게 회개하는 이게 내 탓이라는 것이 우리 회개입니다. 이 책임 지고 죽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회개를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 나갈 때 풍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갖고 이 땅을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불편하다고 떠나버렸죠. 뭐 만약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떠났다면 이건 하나님 잘못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땅에서 풍족했는 겁니다. 근데 홍련이 오니까 조금 불편했는 거죠. 근데 그 불편함을 못 이기고 자기 속인대로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근데 이제 돌아올 때가 이제 22절에 보면 볼이 추수할 때 돌아오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뭔가 회복이 되죠. 추수, 기쁨이 되고, 뭔가 이렇게 회복을 이제 듯이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는데 친족이다.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친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이제 유력하다 이런 뜻이고 힘이 있다 라는 뜻이고 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기둥을 짓고 나서 보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갖다 좀 더 자세하게 풀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힘 안에서 왕이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즐겁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유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또 뭡니까 지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우연히
보면 3절에 보면 우연히 이제 롯이 이제 이삭 죽기를 가는데 이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그 당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 가난을 해결했냐면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삭을 죽는데 주인한테 허락을 물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 밭에서 이거 이삭 좀 주어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그 허락받지 말고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함에 있어서 그들을 이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밭이나 가서 이렇게 이삭 보리나미를 추수할 때 그것을 이제 주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은 법이고, 그렇죠? 법은 법이고 상황은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았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대니까 소견대로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예,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 조금이라도 더 부자 되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생산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게 무슨 이제 내 밭에서 이렇게 이삭 죽겠다 하면 허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시대죠. 근데 이제 보아스는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소녀들이 거기서 이제 이삭을 죽는 걸 봐서는 이 보아스 밭 외에는 사실은 또 갈 데도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자들이 좀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예, 힘있고 능력 있는 게 있음으로써 막 돕는데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 지혜로운 자들.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우연인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이 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이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압 족속도 롯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족속이니까 혈통적으로 같은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에서는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제 그것을 바로 알아보죠.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 미모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늘 돌보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큰 회사 같은 데 보면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 잘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예,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자기한테 도움을 청하고 오는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퉁쳐서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데 보아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가 나타나니까 누군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 모압에서 온 소녀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특징을 이야기했을 때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라고 해서 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 아침부터 와서 잠시 이제 쉬는 거 먹고 쉬는 거 외에는 열심히 저녁까지 일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특징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 아닙니까? 종들을 평가할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고 보면 이 룻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되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이제 8절에 보면 내 딸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제 그 이방인이죠. 모압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딸로 이렇게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7가지 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게 뭐냐면은 첫째 다른 밭에 이제 가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밭에 오지 마라가 아니라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서 고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너를 우리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해 주겠다. 그거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기의 밭에서 떠나지 말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다른 밭에도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있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은 장소에 있는데 너는 왕따 시킬 수도 있잖아. 너는 모압 사람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이며 인격적인 이렇게 교제 공간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꾼을 이제 바짝 따라다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열이라는 게 있죠. 제일 늦게 온 사람 제일 뒤에 따라가야 그게 일방적인데, 근데 배려를 해줍니다. 약자, 아무도 모르고 힘없고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이삭을 줄 수 있게끔 바로 추수꾼 뒤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소녀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릴 것을 이야기하며, 또 일꾼들에게 이제 그들은 이제 모압 여인 무엇을 건드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니까 그죠? 항상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렇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이제 일꾼들이 가져온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큰 배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7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온전히 이제 그를 이제 그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이 내게 행한 일은 뭡니까? 믿음의 결단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보답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이 이렇게 모압에서 이렇게 온 사건을 갖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왔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보아스가 충분히 배려한 그 공동체 일원을 받아들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끝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최차적으로 이제 엘리멜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떠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지만은 자기 속인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상이라면 하나님이 잘못인데 그가 유력한 가운데 떠났다라는 겁니다. 단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불편하다고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자충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아주 잘못된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 항상 답은 이웃 동네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 그게 이제 지혜로운 자지요. 그러나 이렇게 완전히 망해진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날개 품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병아리들처럼 밖에 나가서 독수리 만나다가도 이거 아니구나 하면 어미 품으로 다시 뛰어들면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누구까지도 모압 여인 룻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압 여인들은 그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했는데도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인도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품이 크다라는 겁니다. 넓고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가 룻 아닙니까?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고자 할 때 보아스가 7가지 배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이렇게 배려와 인도를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룻기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올 것인가, 그 결단, 믿음의 결단이 중요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착하고 충성된 자로 내가 살기로 결단하고 작은 발걸음, 이삭 죽기죠. 이삭 한 개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연이죠. 이것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할 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르니까 우연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왕이시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키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오는 데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주께서는 그 넓은 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날개를 벌리시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여러분이 주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